네,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성경책 있는 책 중에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모르면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어떤 풍성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 같은데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을 체계적이고 풍성하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겠죠. 그 기초는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토대예요. 이 토대가 쭉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이 로마서 복음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절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가난한 자, 또 부한 자, 또 남자, 여자, 노인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값없는 복음으로 은혜로 와서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한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샬롬, 평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숙제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온갖 갈등으로 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로마서 14장과 15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의 사는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학벌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가난한 자들, 또 못 배운 자들, 이런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이, 강한 자들이, 돈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약육강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 더 돈을 쌓고 더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수많은 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위 갑질 문화, 이거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갑질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안양 신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존재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단순히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하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14장부터 다루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만 회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된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에는 이제 정도가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사는데, 어울려 사는데, 여기에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다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있다면 진정으로 평화, 샬롬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14장에 보면 믿음 중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은 고기까지 다 먹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사회들이 쫙 이제 보편화된 사회 속이니까 일단 시장에 나온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감사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 전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 제물을 다 바친 뻔히 아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새신자가 강한 믿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또 부모들, 어린아이하고 부모를 보면 부모들 훨씬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직분자들도 또 강한 믿음을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을 강한 신앙 경험이 오래되고 직분자이고 리더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장에서 다루고 있고 해야 될 것은 1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자,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쉽게 판단하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닮는 거는 뭐 답이 뻔하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하냐?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이제 판단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그렇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부자들은 아니 열심히 일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다 부자로 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가난한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걸어온 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을 불려서 뭐 얼마든지 부자로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뭐 저는 사실 이제 에스트를 나오긴 했는데 이제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느냐?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겠어요.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 친구는 어떻게 달리기를 꼴찌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꼴찌 중에서 두 번째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뛰면 되지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강한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들은 또 성도들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야, 좀 열심히 하지, 좀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렇죠? 너무 쉽게 약한 자를 판단한 것이죠. 자, 이것을 교회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4장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15장에서는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감당하라. 약점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약점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것이라면 15장은 그 약점을 판단하는지 많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을 자기가 짊어지라는 것이죠. 짊어진다. 이 짊어진다는 것은 이제 무거워서 못 드니까, 그렇죠? 무거워서 못 드니까 그걸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힘이 강하니까 옆에 있는 나이 든 어르신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고 들고 걸어갈 때 청년이 그 노인의 짐을 짊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정말 요즘 정말 대단하다. 요즘 같은 젊은이 친구 아니다. 정말 내 사회 사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칭찬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짐은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그거 더 나아가서 이 짐은 어떤 짐이냐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순간 칭찬은 고사하고 엄청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그와 같은 짐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요, 자, 이때까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볼 때, 약점을 볼 때 막 비난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짊어졌으니까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같은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걸 칭찬한 게 아니라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강한 자로 비방했던 것이 자기에게 그 비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성도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짐을 짊어지는 게 착한 일을 해서 주위에 칭찬을 들으면 그래도 좀 할만하죠, 그렇죠? 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놓고 욕 먹는단 말 있잖아요. 자, 잘해놓고 욕 먹으면 욕 먹는 그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잘해놓고 욕 먹으면 욕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잘하고 나서 욕을 먹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 칭찬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선을 행하고 욕을 먹는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냐? 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신자들은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본받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제자라는 것은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전 생애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전 삶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30년, 이 모든 삶을, 여러 가지 삶이 많이 있었는데 딱 하나밖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십자가의 고통하면은 뭐가 가장 머리에 떠오르냐면 머리에 손에 못이 박히고죠. 가시안 쓰니까 육체적 고통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비방과 조롱이에요.
비방과 조롱. 이제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 그런데 정신적 고통,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건 뭡니까? 비방과 조롱이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했지만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뭐 이런 식의. 네가 아들 맞냐? 뭐 사실 이 비방과 조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 댓글 하다 보면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짊어지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녀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해가지고 온갖 비방을 막 댓글부터 시작해서 뭐 카톡방부터 시작해서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고통을 듣게 되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그런 죄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방, 예수님의 삶이 비방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죠.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주를 향한 비방의 모든 것이 나에게 미쳤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죠. 시편 69편. 시편 69편은요. 시편 중에서 시편이 150편인데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한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 그 중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21절이죠. 21절. 내가 가랄 때 그들이 초로 마셨나이다. 그 고통, 내가 가랄 때 그들이 나를 초로 마셨다. 정말 목이 타 죽겠는데, 목이 타는 것도 사실 육체적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저도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목이 마르면 이렇게 시원한 물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 69편은 내가 가라고 목마를 때 원수들이 나에게 초로 마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단지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너 목말라? 그래, 한번 마셔봐. 그렇죠? 너가 왕이야? 면류관 한번 쓰여봐. 가시멜론 확 쓰고. 너가 선지자야? 그러면 눈 가려놓고 한번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수많은 조롱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뛰어내라, 구원해라. 수많은 조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많은 조롱과 비방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조롱을 당하셨는데, 비방을 당하셨는데, 이 조롱받으신 그리스도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야말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것을 다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짐, 십자가의 짐. 십자가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여러분들 그것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약한 자들,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자신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짊어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강한, 믿음의 강함은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분이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짐을 짊어진 것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4절 나와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삶을 본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본받는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죠. 왜 태어났니? 여러분들에게 왜 태어났니라는 답은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서열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왜 사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목적, 우리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입교회다. 교회가 뭐 엄청나게 몇만 명이죠. 성장해가지고 사람이 커져가지고 사람들 온 세계 많이 와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그래서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업을 했는데 뭐 대박이 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수많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아까 공부했기 잘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잘해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즉 죄인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만약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을 받은다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수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나머지 대다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구체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막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데 세상적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혀 사회 속에서는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 오니까 정말 한 가족처럼 어울려서 한 지체가 돼서 어울려서 같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무슨 영광을 그런 걸 받냐, 그렇죠? 좀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주 거창한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양극단의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 약자.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하나가 돼서 찬송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정말 그렇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많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무려 연속으로, 그죠?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연속으로 연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씩 찾아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사무엘하 22장 50절. 이거는요 시편 18장 49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이죠.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 가장 먼저 어떻게 기록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시편 117편 하면은 뭐가 기억납니까? 특징이 뭐예요? 시편에서 가장 짧은 책, 그렇죠? 두 절밖에 없습니다. 제일 긴 거는 119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시편 150편을 줄여서 맨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남으면 뭐가 남느냐? 이거 남는 거예요. 117편 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여기 약한 자들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모세, 다윗,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요 모세, 선지자, 시편, 요거는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열방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강한 자도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편을 빌면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사야. 사자와 어린 양. 보통 이제 우리 종말에도 그것이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건 뭐 세상 말 마지막에만 이루어질 그런 말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사자와 어린 양이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있는 거죠. 이 강한 자 어린 자가 마치 함께 뒹구는 평화의 나라. 이게 바로 찬송의 제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이와 같은 작정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3절에 등장하죠. 소망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뭐냐?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소망은 대부분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면 그건 100%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해 되면 항상 소망을 가지잖아요. 별 쓸데없는 소망 다 버리시고요. 나의 무슨 소망 이런 거 버리시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가져버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즉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정말 이 신일교회가 2023년도에 여러 좀 작년에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그 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가정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해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정말 예배 시간에 미움을 다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말은 뭐 그냥 강한 자 하나가 돼서 찬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한 세상 사람 보세요. 세상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강한 자, 약한 자가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역사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러면 그 결과는 기쁨과 샬롬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강한 자고 한편은 약한 자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있는 한은 계속 누구에게는 강한 자, 누구에게는 또 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쁨과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약한 자, 또 초신자,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강한 믿음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보여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한다, 뭐 별로 가소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보고 그 약한 자의 짐을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정말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뭐 코로나고 뭐고, 뭐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약한 자의 믿음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그 결과 약한 자의 믿음을 최대한 능력대로 짊어져서 그 결과 이 신일교회가 2023년도에는 어떤 교회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찬 그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